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그러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 신앙이 나쁘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러고 무엇을 보고 신앙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적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점수가 있잖아요. 100점 만점에 90점 맞을 수도 있고 80점. 근데 낙제를 안 하려면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0점이 넘으면 낙제는 안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맞았느냐, 많이 맞은 것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시험을 보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시험 점수 평가하듯이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우리 신앙의 문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면을 측정할 때는 이런 면들이 좋은 점이 많아. 물론 인간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냥 점수를 높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잘 적응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점수로 반영될 때가 있고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 어떤 조항, 요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많으면 좋고 많지 않으면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신앙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측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좀 예를 하나 든다면 신앙의 문제는 뿌리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해적선이 있습니다. 이 해적선은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훔치는 해적선에 내가 거기에 투신하기 위해서 해적선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해적선에 타서 그 해적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해적이죠. 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그 해적선 안에서 좀 남을 위한 배려를 해요. 해적선 안에서 좀 밥을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좀 더 설거지도 많이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해적선 안에서 그가 행하는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타 있는 거예요? 해적선. 그는 뭐예요? 해적이에요. 아무리 그 안에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해적인 것이죠. 그 자체로 이미 평가는 끝난 겁니다. 그는 해적이에요. 해적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해적인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화봉사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면 평화봉사단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런 좋은 일을 위해서 거기에 몸을 담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는 평화봉사단의 일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완벽한 예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나타난 어떤 현상만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해적선 안에 있느냐 내가 평화봉사단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상대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조항이 많아 보여도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해적선에 있으면 해적선이란 말이에요. 해적이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은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역대하를 보면서 이제 유다 왕들이 나오죠. 유다 왕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씩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왕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왕들이 누구였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다윗. 물론 사울부터 시작하면 보통 사울은 초대 왕이긴 하지만 그냥 사사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윗부터 얘기하는데 다윗, 솔로몬,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요? 아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사. 그 다음에 아사 다음에요? 오늘 본문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때 왕 이름을 좀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자,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왕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참고서를 보면 유다 왕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도표식으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왕으로 취급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나쁜 악한 왕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보실 때 선한 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악한 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 선한 왕, 뭐 완벽한 왕은 없어요. 뭐 다윗이 완벽한가요? 솔로몬이 완벽한가요? 누구도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것으로 따지면 다 악하죠. 하지만 보통 선한 왕으로 분류할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큐티라면서 그래도 여호사밧은 괜찮은 왕이다. 아니면 아주 뭐 그렇다. 예? 좀 괜찮은 축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있긴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좀 좋은 평가를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8장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할 때 대체로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예, 여호와께 구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그 다음에 그가 산당이라든지 아세라 묵상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근데 왕이 나서서 백성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시켜서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왕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면만 보면 아주 점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그뿐인가요?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날 만약에 그런 평가는 아마 좋은 걸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절을 보면요. 18절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이것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어디를 간 거죠? 자,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위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못 가게 하죠. 근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잘렸으니까 우리나라 남북이 있듯이 잘린 겁니다. 근데 뭐 오늘날처럼 가기가 좀 힘든 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딱 이 사람들이 유다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니까 못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북쪽에다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겠단 말이죠. 그것이 여로보암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쪽 르호보암이 시작할 때 위에 여로보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북에 갈린 겁니다. 나라가 두 개예요. 근데 그 왕들 간에는 서로 원수 같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위쪽에 있는 아합 왕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뭐 절친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 아들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그냥 사돈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고 또 본인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아까 읽은 본문이 뭐냐면 지금 두 왕이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적대 관계를 갖지 않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로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지금 아까 굉장히 뭐 아주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친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아합 왕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좀 눈에 거슬리는 지역이 이제 길르앗, 라못, 여기가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 누구와 전쟁을 하자 그래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전쟁을 제안하는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려면 누굴 불러야 돼요? 선지자를 부르자 해가지고 선지자 몇 명을 부릅니까? 400명을 부르죠. 400명. 400명을 부르는데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0명이 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숫자가 양이 안 차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있긴 한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늘 나쁜 이야기만 한다.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뒤에 문맥을 보면 이 400명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냥 그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이 미가야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 좋은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왕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부릅시다 해서 그 사람을 부르게 되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상당히 좀 넓고 인간관계도 좀 폭넓게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가 꼭 그렇게 좋은 면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면만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지금 그 아들과 결혼시킨 것, 그렇죠? 아합의 딸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킨 거는 무슨 결혼이에요? 이걸 전략 결혼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나라 간에 이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맺는 결혼, 이 전략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이 가는 길은 상당히 악해요. 그 동기도 악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고 또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이 조금 빗나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럽니다.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기준을 좀 더 깊이 들면 하나가 약간 포기되고 하나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자기도 다 양이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렀을 때도 양이 안 차니까 다른 선지자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양이 차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는 서로 호의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 호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벌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대적 차원에서 여호사밧을 평가하면 지금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점수 60점은 되겠죠? 그러면 뭐 괜찮은 점수 뭐 60점 이상, 뭐 낙제는 면제한 겁니다. 뭐 면제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뭐 우수한 성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점수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할 때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쪽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다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양다리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섬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직 나만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두 개를 다 섬겨요. 하나님은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아니다.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측 사람들도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죠. 아합에 대해서도 나쁜 점만 부각시키면 나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아합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부각시키면 그도 좋은 것이 많죠. 아합이 좋은 점. 아합도 유다와 아주 단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문을 개방해놓고 유다 왕과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평가를 해본다면. 그리고 그가 여호사밧이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거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부르잖아요. 뭐 그건 좋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400명 가지고 안 되겠고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좀 그렇긴 해도 안 부르는 건 아니죠. 불러요. 여호사밧의 말을 따라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면만 부각시켜보면 뭐 아합도 그 점에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에 대해서 이 면에 점수를 주고 여호사밧에 이런 점수를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여기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들, 사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엄밀하게 따지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 가짜지만 그 당대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신뢰했던 겁니다.
도리어 미가야를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신뢰했죠. 그러면 그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한 5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합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라면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별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항상 뭐 누가 나쁘다, 뭐 힘들다, 또 왜 그러냐, 또 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말들을 늘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늘 피곤하죠. 늘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을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 나빠, 너는 이거 고쳐야 돼, 뭐 이런 말만 해보세요. 힘들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해. 당신은 이렇게 예뻐요, 잘해요, 뭐 괜찮아요,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미덕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사람의 말에 있어서도 항상 좋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정의라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나쁜 말을 하질 않아요. 항상 좋아요. 그냥 아합 왕이 늘 400명 선지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부르면 그냥 왕이 원한다 다 들어주니까. 왕도 절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그 근거를 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일하는 게 한결 편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불렀다 하면 아합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뭐 왕이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박수를 받으셔야죠 하고 늘 좋은 말만 한단 말이죠.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죠.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별로 좋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있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좋은 말 좀 하시오. 그래, 실제 평에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좋은 말 좀 하시오. 맨날 당신이 입만 열었다 하면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얘기 좀 하시오. 이사야 답답하죠. 자기도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유다 백성들의 해결을 촉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늘 말씀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이들이 말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말을 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선자들도 누구 이름으로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왕의 그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끌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끌어. 실제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에 어떤 이렇게 딱 걸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요. 글쎄 저는 좀 신앙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들 보면 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궁금해.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실까? 저한테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자기한테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대. 근데 저한테는 보여주시진 않았거든요. 나는 뭐 하나님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를 떠나서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틀렸어. 그래서는 안 돼.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면 참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싶어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해. 하지만
실 내용은 자기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말을 하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왕과의 교류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좋은 선지자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 아내가 말입니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펴요. 바람 피는 정도가 아니라 나갔다 들어오면 또 애를 하나 낳고 남의 남자의 애를 낳고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래. 데려오라. 하나님의 뜻은 데려오래요. 용서하고 데려와라.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런 방탕한 당신의 와이프가 그런 것처럼 그 방탕한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참 그런 게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면 괜찮지만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참 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기만 하지 그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것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주춤거려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400명이에요. 4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지지하면 다수가 힘이 되죠.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기 가는 길이 소수일 때 갖는 외로움이 큰 거죠. 소수일 때. 고독하고.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소수고 진리가 아닌 것이 다수일 때 그때 오는 고독은 깊은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소수일 때가 많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소수일 때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그러잖아요. 바보처럼. 예수는 살려면 좀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적당히 그쪽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살아. 뭐 이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하면 어느 사이에 그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방이 미가야를 얘기했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 근데 400명의 선지자를 일단 와 400명. 아까 관계되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지만 그 이세벨과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선지자에서 400명의 거짓 선지와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혼자서 그 400명과 상대해서 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는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떨 때가 아니라 옛날에 그 온누리교에서 그 전국 간호사, 기독교 간호사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강사로 초빙이 됐는데 온누리교에서 모였어요. 근데 간호사들 모여요. 전국 기독교 간호사. 근데 몇 명 모이는 한 300~400명 모이더라고요. 300~400명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강사예요. 근데 남자는 저 혼자야. 다들 여자분들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군대도 보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저희 부대가 커서 여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군들이 막 훈련도 받아요. 그럼 이제 하사관 출신들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여군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아주 정장을 입고 쫙 예쁘게 있잖아요. 그 부대 안에 훈련 받을 때는요, 막 작업복 잖아요. 아주 그거밖에 안 아무 심지어 자기 본인도 훈련 받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그냥 막 대자로 뻗어 잘 치고 그래요. 여군들이 그냥 막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자기네끼리 휴식 시간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남자 군인들은 이렇게 여군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저기서 자기는 막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여군 사이를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저 혼자서 그 여군 사이를 못 지나가요. 근데 여군들은요, 남자들만 있는데 혼자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여자가 남자 세다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다 모이는데 여자 한 사람은 지나가. 근데 여자들이 왕창 모이는데 남자 혼자는 지나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여군들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죠. 이렇게.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성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다수가 그러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흉내를 잘 냅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TV에 보면 어떤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해놓고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게 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진짜 티를 내려면 진짜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어요? 자,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5가지 얘기한 겁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자기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같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그리고 참 선지자의 흉내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면 이 선지자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반대로. 예?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하다 늘 안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 예? 그렇잖아요. 뭐 설교도 막 성경만 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이렇게 한 구절 읽고 재미나는 얘기하는 것이 더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 때 맨날 성경 구절만 읽고. 예?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강의하는 건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재밌는 사람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게 더 재밌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심 있습니까? 내 뜻을 아는 데 관심 있죠. 내 뜻. 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또 소수일 때 외로움. 그러니까 이런 반대가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힘든 거잖아요. 인기가 없죠. 그러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들에게 점수를 매긴다. 그래, 뭐 상대적인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점수가 높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합이나 거짓 선지자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어떤 상황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의 상황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누구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일단은 교회는 잘 나와요. 또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행위는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은 곳으로 보는 거죠. 신앙이 좋은 곳으로 보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뭐 나쁜 것도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타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때 많아요. 뭐 남들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내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근데 기본적인 것은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모든 신앙의 평가가 그것으로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항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장점들만을 더 부각시키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장점, 단점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단점들은 자꾸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면 그것이 그 사람을 디자인하는 격이 되잖아요. 좋게 평가돼, 이미지가 좋게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 본질이 나타나는 현상, 좋게 장점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어떤 기조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죠? 큐티, 기도, 말씀 그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절대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가이드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절대예요. 그 사람이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신자라는 기준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니까 어느 사이에 말씀은 자꾸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면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 행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꾸만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본질에서 자꾸 약화되고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 평가가 왜 안 좋은 거냐? 그 평가조차로 끝나면 되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본질에 멀어졌는 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정상적인 길을 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착각을 안 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거 문제가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고쳐야지, 개선해야지. 그러려면 다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기도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내가 다른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신앙이 없는 것을 평가해버려요. 내가 문제다 진짜. 나는 뭐 교회도 안 나가지, 또 교회 행위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뭐 원래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안 하니까 나는 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가끔 보겠죠. 기도도 안 해. 하지만 그냥 뭐 교회는 나가. 그리고 그런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틀이 돼버리면 오늘 본문을 볼 때도 헷갈려. 어떻게 헷갈리냐? 여호사밧과 아합과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평가를 해보면 여호사밧은 70점, 아합은 61점, 거짓 선지자는 65점 이렇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낙제는 다 면제된 거죠.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해적선에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평화봉사단 배에 탔느냐 이걸 가지고 본다. 해적선에 타면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들에게 배려해도 너는 해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어떤 본질을 향해 늘 흩어짐 없이 가고 있느냐.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습, 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구원 얻은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서 그 위에서 자라는 어떤 삶의 열매, 넉넉함, 이런 것이 중요하죠. 넉넉함은 있는데 밑에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의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보면 참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혼합주의예요.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뭐 안 믿어도 좋고. 근데 그분의 삶이 바라요. 우리나라의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이미지가 너무 바른 이미지, 아주 건전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좀 뭐 역량에 못 미치다고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리고 좀 제대로 안 믿는 것을 생각할런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을. 뭐냐?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고,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때 엄청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힘들지만 사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해적선을 탔느냐 해적선이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열매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되면 그것의 열매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된 선상에 있으면 그것을 어떤 좋은 행동 같이 보여도 그것은 기본에서 탈락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뿌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다 튼튼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